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그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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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전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주변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또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있고요.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과 또 환난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거나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유혹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과 뜻을 향해서 온전하게 달려가고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 앞에서 온전하게 그 마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달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과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는 가운데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또 그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세상에 흔들려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지없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지도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BC 722년에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약 209년 동안 역사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외에 멸망을 당하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9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단 한 명의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요,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유다 역시도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요, 몇몇 왕들이 끊임없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요, 586년에 약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344년의 역사를 끝으로 이제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요, 605년에 BC 605년에 1차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이제 한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요,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에 왕족과 귀족 중에 소년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다니엘과 그리고 3명의 친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어요. 바로 597년에 BC 597년에 또 한 번의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있은 후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 한 번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우상의 숭배를 버리고 또 이웃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보다도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남유다는 결국 1차, 2차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지하고요,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애굽을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결국은 여호와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586년에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제는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불태워지면서 이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바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소년과 그의 3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 4명의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요, 우호 정책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똑똑하고 잘난 이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최고의 음식을 먹이고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되 누구의 주권대로 바벨론의 주권 가운데 나라를 다스려서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이 소년들을 잡아왔고요. 또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피지배인들에게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뭘 했다고요? 뜻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어떤 뜻을 정하였냐면 바벨론에서 주는 모든 음식들 중에서 육류는 다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왜 육류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냐면 당시는 육류는요 모두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이 나누어지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육류를 취하기 있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이 소년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결단이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고위 관리직 안에서 권세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고요. 그 패한 그 포로들 중에서 지금 이 바벨론의 큰 은혜를 입고요. 그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들은요, 내가 음식을 먹겠다 안 먹겠다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 잠자리가 좋다 안 좋다 말할 형편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그들에게 베푸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지덕지하고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렇게 호락호락 그들에 의해서 음적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비록 전쟁에 패하고 나라가 빼앗겨지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의 중심 안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그들 안에 견고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 그 사람들과 이렇게 잘 타협을 해서요. 자신들이 이 고기를 먹지 않고도 고기를 먹은 아이들보다 얼굴빛이 좋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고기를 권유하지 않기로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한동안 고기를 뺀 채식으로만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육류를 취하였던 다른 친구들보다 오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보다 더욱 얼굴빛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뜻을 정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곳에 잡혀온 어떤 소년들보다 그들의 지혜를 더욱 뛰어나게 해서 그들을 우수한 학생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그 세 명의 친구들보다도 10배의 지혜를 더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이제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왔던 친구들 중에서 특히 다니엘은요, 이제 그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의 최고의 자리,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각 지방으로 내려가서요, 그 지방을 다스리는 방백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택함을 받아서요, 한 사람은 총리가 되고 세 사람은 방백들이 되었는데 그들의 그 자리와 위치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요, 벨사살 왕이 있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죠. 그리고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모두가 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나 벨사살이 왕을 다스릴 때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의 연합 군대의 처음 왕이 되었던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그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제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나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나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나 또 이렇게 다른 나라가 새롭게 등급하고 새로운 제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펼쳐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요, 가장 먼저 바벨론 이제 남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꿈을 맞추거나 해석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꿈을 맞추거나 해석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제 모두가 다 멸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맞추는과 동시에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주게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요, 그 큰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랫배와 넓적다리는 바로 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의 발은 철과 흙으로 섞여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큰 신상의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새롭게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한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마친 다니엘의 해석은요, 앞으로 일어날 1000년 동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큰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의 금신상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과 양쪽 팔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바사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배와 양쪽 넓적다리는 그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리의 그 철과 그 흙은 바로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신상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1000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쫓는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흥망성쇠를 통해 망할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꿈을 맞추고 이 꿈의 해석을 준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를 높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아니니까 그는 어느 날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관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에 절을 해야지만 목숨을 부지하고요, 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의 명령 앞에서도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그 금신상에 절하는 순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졌고요, 누부갓네살 왕은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다가와서 어찌하여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금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부지해 주겠다라고 이 세 명의 친구를 이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에도 이 세 명의 친구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요, 그들은 단호하게 우리가 왕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들의 고백은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집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왕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훌륭한 친구들인지 알기에 그 세 명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요,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자초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그들을 회유하다가요, 그만 그들의 그러한 단호한 태도에 이제는 분노가 일어나서요, 그 풀무불에 불을 7배를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7배라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의 불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최고께 뜨겁게 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다 그 안에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세 명의 친구를 붙들고 그 풀무불에 던졌던 그 풀무불 가운데 가까이 나갔던 사람들은 그 불의 열기로 다 태워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춤을 추면서 뭔가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한 사람이 비춰지고 보여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요, 그 풀무불 안을 향해서 외쳤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풀무불 안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옷 하나 그슬리지 않고요, 그들이 온전한 몸으로 그 7배나 더한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 자신들을 정복하고 자신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 입술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그 꿈에 큰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의 끝이 하늘에 닿고요,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뻗은 가지에 아주 풍성한 나무 잎이 달려 있고요, 거기에 수많은 과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새와 동물들이 그 나무에게 그늘에 와서 쉬고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관찰자와 그리고 한 거룩한 자가 내려오더니 그만 그 나무를 자르고요, 그 가지를 꺾고요, 그 나무의 열매들을 다 없이 하고요, 그곳에 모였던 모든
동물들과 새들을 해치면서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그 꿈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요. 또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무는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높이 세워서 마치 큰 나무의 큰 가지같이 모든 사람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권한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제 감찰자와 거룩한 자를 이 땅에 보내서 바로 당신의 나라를 꺾으시고 당신의 나라 안에서 평화를 이루던 이 평화를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그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꾼 꿈에 대한 해석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있었던 다니엘은요, 비록 포로로 잡혀왔고 왕의 신하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그 왕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온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위에 그가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는 견고하게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뜻 안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대로 그가 나아가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은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기를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집에는요, 금, 은, 동, 그리고 쇠, 돌, 나무로 만든 수많은 우상들을 가정에 두고요, 그리고 궁전에 두고요, 나라의 곳곳에 두고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벨사살이 큰 잔치를 한번 여는데요, 그곳에 약 1000명이 모여서 대단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요, 그리고 그 우상에 제물을 바치면서 마치 그 우상이 자신들의 창조자이냐, 자신들의 역사의 주권자이냐, 그렇게 우상수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그 한참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에 거기에 이제 그 벽에 큰 손이 나타나서요, 거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글씨를 보니까 그 글씨의 내용이 뭐냐면 메네 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는 글이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글에 대한 해석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또 한 번 다니엘이 불려가고요, 다니엘이 그 글을 읽는 가운데에 그 글에 대한 해석을 주게 됩니다. 지금 벨사살은요,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왕입니다. 그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왕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요, 또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그 벽에 써 있는 그 벽서를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벨사살 왕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 벽서에 써 있던 내용이 뭐라고요? 메네 메네 데게 우바르신. 이 뜻은 뭐냐면 메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하여 왕의 나라를 멸망케 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 이 메네 메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메네 메네라고 하는 두 번의 반복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망케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겔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줄자로 당신의 그 죄를 측량했는데 이미 당신의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이제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뜻은 곧 이어질 바사와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뜻이 바로 우바르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등급되어서 그가 총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서도요, 또 벨사살 왕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면서 그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요,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왕으로 옮겨가는 가운데에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지위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왕과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는 제국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로 넘어가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는 이 메대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릴 때부터 이제 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사의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견고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켜갔던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국에 다시 편승해서요, 오늘 메대와 바사의 이 연합군 안에서 다리오 왕에게 또 한 번 등급이 돼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수석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리오 왕은요,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120도를 만들고요, 거기에 그 120도를 다스리는 군령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뽑히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총리가 되어진 이후에 이제는 그 바벨론의 정권 아래서 총리로 일했던 이 다니엘이 이제는 이 메대와 바사의 제국 안에서 거기서 충신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에게 흠이 없는가, 그래서 그의 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찾아보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의 흠을 잡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 흠을 찾지 않고는 결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이제 모략을 세웠는데요, 그 모략이 뭐였냐면 이제 다니엘이 하도 정직하고 바르다 보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을 알고요, 그들이 자신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요, 한 금령을 세우게 합니다. 근데 그 금령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30일 동안 이제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 것을 명령하게 한 후에 그것을 어긴 자는 이제 사자 굴 속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칙령에 이제 다리오 왕의 그 왕인을 찍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번복하지 못하도록 금령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요, 자신이 거기에 조서에 어인을 찍은 이후에는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세운 그 법령을 이제 돌이키거나 바꿀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위 관리직들은요, 이제 누구에게로 갔냐면 다니엘에게 가서요, 다니엘의 삶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그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이용해서요,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그를 죽이려고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요, 다니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굽히지 않고 그는 그 조세의 어인이 찍힌 그날에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요, 그리고 그는 하루에 3번 그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오히려 창문을 더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관료들이 그런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고요, 쪼르륵 다리오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이 지금 왕의 금령을 어기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오늘 이 금령에 의해서 오늘 다니엘은 왕 앞에 끌려가게 됐고요, 왕은 자신 앞에 끌려온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이 간신배들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인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굉장히 슬퍼하면서요,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저 사자굴 속에서도 너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노라.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진 다니엘이요, 하룻밤이 지나도록 그 가운데서 사자들의 밥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사자들의 털에 파묻혀서요, 그 어느 때보다도 포근한 잠을 자고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요, 이 다리오 왕이 제일 먼저 그 사자굴 쪽으로 달려가서요, 그곳에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내가 거기서 살아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그곳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그 날카로운 발톱과 그 험악한 이빨 가운데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서요, 그 다니엘을 모함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을요, 그들을 모두 잡아다가 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는데, 그 던져진 그 악한 사신들이 그 굴 속에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요, 굶주린 사자들이 그들을 다 입으로 받아서요, 그들의 뼈까지 으스러뜨렸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제국과 제국이 바뀌어지는 가운데서도요, 어느 왕이 나라를 다스리든 어느 시대가 펼쳐지든 어떤 곳에서도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요, 오직 그들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편법을 쓰거나 그들이 다른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고 달려가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든 그들이 살고 있는 제국이 바뀌든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들의 왕권이, 그들의 자리와 위치가 무너지거나 빼앗겨지거나 그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계속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릴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각 민족 가운데서 또한 어느 나라의 어느 왕이 나라를 다스리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에서도요, 벨사살 왕의 입술에서도요, 다리오 왕 입술에서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에서도, 벨사살 왕의 입술에서도, 동일하게 다리오 왕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바사가 나라를 정복하면서 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레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그가 나라를 세운 그 1000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이렇게 넓히시고 이 모든 분복을 나에게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이 바사 제국의 왕인 이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고레스가 자신이 이 제국을 일으키게 된 이 모든 것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요,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언제까지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다니엘이 살아남아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빛을 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데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니엘이 그 한 역할을 감당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요 이 세력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도요, 벨사살 왕도요, 다리오 왕도요, 바사의 제국의 왕인 이 고레스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케 해서요 그들이 사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이 모든 것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에 이제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너희의 나라로 모두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고 너희의 나라의 여호와의 신앙을 일으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난 후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다리오 왕도, 또한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요 결국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남유다를 회복하고 일으키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많은 시험도 오고요 유혹도 옵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잠깐 눈을 감고 돌아서면 짧은 시일 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공덕은 어디에 세우는 것과 같다고요?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비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그것에 천둥이 치면 곧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모두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한인 침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요 오늘도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서 오늘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그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모든 만방 위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이 문장의 주인공이었던 다니엘처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 한 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마음껏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안에서 즐기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다니엘처럼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또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의 입술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또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